한번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갑자기 아침에 눈이 막 내려서 길이 많이 미끄러우려나 고민했는데 또 그치자마자 또 눈도 또 녹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사그러드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교회는 지난번에 바자회를 열어서 얻었던 수익금으로 물건을 좀 마련을 해서 이게 여러 군데 이게 노인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쌀도 그랬고요. 라면 한 박스 그리고 담요 한 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인당 한 7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준비를 해서 한 17분 정도 나누었습니다. 정말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있어서 그것으로 많은 분들을 나눠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옆에 노인 요양, 방문 요양 재가복지센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노인분들에게 대한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죽음이 우리에겐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매년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저에게는 강박과 같은 것이 있는데 한 해를 정리함과 동시에 또다시 돌아올 그 한 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제가 행한 일에 대한 보고할 거리, 예수님 앞에 보고할 거리를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러 나아갈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시간을 보내요. 아마 저는 이번 12월도 그렇게 보낼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을 품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12월이 더욱더 무게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더욱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멀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혹시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언제 마감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이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실 때 나를 칭찬하실 것인가? 충성되고, 정직한 종이었다라고 칭찬하실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요, 기독교인들에게는 3가지 기적이 있대요.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적이 있대요.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게 2번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기적이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처럼 내게 믿음이 있는지, 또 나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바로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만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어느 순간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의심조차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살아계신다는 의식조차 하지를 못하고 정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할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유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를 가죠.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서의 가장 주인공 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겠지만 이 성경책에서는 특히 세 사람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바벨론으로 와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불립니다. 그 바벨론식의 이름이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청년의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궁궐에서 먹고 마시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아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 다니엘이 요청을 해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됩니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남부럽지 않아요. 당시에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인데요. 이 왕은 금으로 만든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신상은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는 3장인데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등장하는 신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그런 신상을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이 자신의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주변의 땅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앞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 우상이 정말 신이라고 믿어서 이 우상을 섬겨야겠다라는 강력한 열망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을 세워두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온 백성을 다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는 분명해요. 정말 신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이 자기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죠. 자기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요. 근데 왕의 권위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데 절하지 않은 몇 명의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갈대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고발을 합니다. 당신이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요. 분노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여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게 누구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이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만든 신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물어요. 진짜 그랬냐고. 너무 화가 나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15절과 같은 제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있어서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세 친구의 신분이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포로이기 때문에 신하에게 제안을 한다는 것도 파격적인데, 포로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다는 것,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이들을 대신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15절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유는 자기의 관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관대해. 심지어 신하에게, 심지어는 포로에게까지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것, 자기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사단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도 주고 아픔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고 뭐가 편한 길인지를 가르쳐줘요. 왜요?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것이 유혹하는데 더 편한 방법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히틀러가 몰래 변장을 하고 극장을 갔대요. 극장에 갔더니 극장에서 자기를 찬양하는 영화가 쫙 펼쳐지는데, 영화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면서 박수를 치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히틀러가 가만히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이렇게 따르는구나, 정말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자기는 앉아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러더래요.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 지금 안 일어나면 저 미친놈이 너 죽일지도 몰라. 그러더래요. 사람들은 독재자 권력자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찬양하는 이유가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염려되어서, 걱정되어서, 두려워서요. 지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공포를 심어주기 이전에 우리를 유혹하고 살살살 꼬드겨서 자기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고 뭐가 편한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잘한 거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을 쓰죠. 그게 뭐냐면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세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요. 그 속에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게 편하니까요.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가라고 해요.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죠. 하지만 세상을 선택해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인간적인 만족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집에 거주하게 되면,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시키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축복을 누리라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 만족을,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내가 만든 신에게 한 번만 절해보라고요. 그러면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더군다나
타오르는 풀무불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담보로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 당연히 이 세 친구가 자기의 권면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신은 하나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15절 마지막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신은 단 하나도 없어 라고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유대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어떤 신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신은 단 하나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 또한 그럴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위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친구들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도 살아가요. 그러던 중에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죽음을 놓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죽음이라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돼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당하면서까지 세상적인 삶, 인간적인 삶을 강요받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 속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만일 정말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의 눈앞에 뜨거운 풀무불을 두고 신상에게 절하면 모든 명령과 권력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당연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일이 우리의 눈앞에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좀 더 읽어볼게요. 17절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실 거라고요. 지금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건져내시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건 모든 신은 다 죽었다, 모든 신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상을 세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시고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그런 주장 가운데서도, 또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도 결코 편함을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지만 혹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요. 왜요? 그들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멘. 다른 우상들과 같이 애당초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라고요. 그게 맞다고.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하지 않느냐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은 단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자신을 믿으라고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말은 완전히 틀린 것이 되고 말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 세상의 힘든 거 어려운 것 속에서도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놔야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요. 당신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창조해 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또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안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왕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하지만 혹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보세요. 이 세 친구는요,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거라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만일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즉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뜨거운 풀무불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친구는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었어요. 비록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시는 대로, 또 그냥 내버려 두셔서 죽이시면 죽이시는 대로 그의 선하신 뜻을 행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을 놓고 협박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해요.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줘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의 27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요.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한다 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죽이시면 죽이시는 대로, 살리시면 살리시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맡겼어요. 그 믿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두고 협박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상을, 정부를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대항하여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방을 다스렸던 관리였어요. 만일에 대항해 싸우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왜 해요? 폭동을 일으키든 반란을 일으키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대항해 싸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지켜 행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 말에 듣질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난 살아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명령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거라고 고백해요. 사실 이러한 고백으로도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고백 가지고도요,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믿음은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셔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요. 이 세 친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뭐가 됐든 반드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음 가운데 놔두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에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로 느부갓네살에게 반항하지 않아요. 대항하지 않아요. 순순히 그의 명령을 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부에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고, 정부의 정책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또 이 나라를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고백 때문에 타오르는 불못불에 던져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세 친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얼마나 그 분노가 심했든지 이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라고 얘기해요. 지피라고요. 그리고 병사들을 향해서 세 친구를 데리고 가서 던져버리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끌고 갔어요. 근데 이 끌고 간 병사가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근처에 갔더니 타버린 거예요. 그만큼 불의 세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거죠. 반면 그런데 풀무불 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어요? 24절 이후로 보면 그을린 흔적조차도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을린 흔적조차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경험한 풀무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에요. 근처만 있어도 불살라질 만큼 어마어마한 불이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위력의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는 조금의 피해도 입히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결단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무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의 병사는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반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들이 믿는 우상은 죽었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것을 맡겨놓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행함에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 충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할 때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죽음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극히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세상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과 핍박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도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으며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나누셨던 김유진 사모님, 북한에서 할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자기가 받아 누렸던 그 사모님의 간증이 저에겐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북한이라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 속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믿는다면 얼마든지 핍박당할 수 있는 순간이죠. 그걸 그 할머니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도 경험했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한 똑같은 아픔과 괴로움을, 고난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고난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염려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의 뜨거움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흘림조차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를 향해 내민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일어서십시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한번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